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 구원하셨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경에는 핵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를 가르쳐 성경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은 주인의 권한인데 신분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이 말하기를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종의 사람으로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마음의 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 말하기를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게 됐을 때 남이 하면 파렴치고 내가 하면 급한 사정이고, 새치기를 하는 것이 남이 하면 얌체고 내가 하면 융통성이고, 자녀 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남이 하면 치맛바람이고 내가 하면 교육열이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주장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의견 주장하면 신념이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며느리는 참는 게 옳고 딸은 따질 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모든 축을 자기에게로부터 세우고 거기서 가는 것,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뜨고 나를 중심으로 치고 모든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돈다라고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첫 번째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모든 권한이 있으시되 하나님은 소유권이 있고 관리권이 있고 치유권이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창조가 있는 교회, 창조가 있는 기독교회를 가르쳐 말하죠. 창조가 있으니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 시작과 마침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창조가 없어요. 가정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수호신이 천지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창조가 없으니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니 당연히 심판도 없는 거죠. 그런 종교를 따라가며 듣고 순종하며 가지만은 부도수표와 같아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자위하고 당장에는 자기가 위로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부도수표와 같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려 쓰는 주제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까스로 모아서 갚는데 갚으면서 의시되고 아주 자기 것 주는 것처럼 거기에 아주 재면서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빌려 썼고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자랑하면서 자기 공력을 말하는 그 이유는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주셔서 그 긴 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우주의 운행 원리 자체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독식하는 거고 진 자는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도 적용하고 민족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은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먹어 독식하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적자생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갑질하고 그 모든 높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낮은 자들에게 대하여 아주 억압하는 이 모두가 다 이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고 이런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비록 눈이 없이 태어나고 귀가 없이 태어나고 손발이 없이 태어난 장애 하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을 받아야 하며 존중받을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그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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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나는 왜 백인, 왜 흑인, 나는 왜 황인종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죠? 왜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졌다고 귀하고 덜 가졌다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젊은이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고 요즘은 저출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때에 어린아이를 임신하면 얼마나 정말 은혜입니까?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 아이를 유모차 끌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린아이도 존중받고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두가 다 존중받는, 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 피를 주고 사셨으니 여러분과처럼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값과 같은 높은 은혜로 사는 그러한 자들인데 왜 여러분의 몸을 학대합니까? 그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며 그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내세울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다 말하면서 나는 석학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개에 그 앞에 붙일 만한데 자기의 로마서 1장 1절에 말하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를 황모로 여기고 마리아를 무죄설까지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육신으로 나름 계집종이라는 표현까지 이 마리아가 말하리만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첫 아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의 동생들도 있어요. 혈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고 나는 이와 같은 친동생이라고 소개할 만한데 자기의 자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주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의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시간과 돈이라고 말하겠어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엔 말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시간과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많은 시간을 씁니까? 여러분 어디에 많은 물질과 재물, 돈을 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있는 곳,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 그게 여러분의 위치고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비용을 드립니다. 팁을 주고 뭐를 주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죠. 교회에 왜 씁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에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재능이 있으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인격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사용하는 건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수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통계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로또에 맞으면, 필리핀에도 로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또에 맞으면은 가장 뭐를 먼저 바꾸냐면 배우자를 바꾼대요. 가장 첫 번째가 남편을 바꾸고 부인을 바꾼대요. 왜냐하면 이 재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를 청산하고 두 번째가 친구를 청산해야 그들에게 비리 붙어서 그에게 그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다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자기의 가치고 자기의 소속이고 자기의 위치이고 자기의 인격과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또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까지 하찮은 일을 하게 된겠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보람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쓰는 건 재능으로, 버는 건 재능으로 벌지만 쓰는 거는 인격과 수준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비용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성경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셨다고. 첫 번째,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냥 버려 두셨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두 번째, 내버리셨다고 말씀하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오직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버리셨다고 되어 있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세 번째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 곧 모든 불의한 일, 추악한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미워하는 자들이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율법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맞다, 그게 맞는 거야, 그거 이해할 만하다고, 옳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대한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그 앞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재물은 하나님과 비길 만큼, 경쟁할 만큼 강력한 주인과 같은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섬기진 못한다. 반드시 하나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재물은 종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579절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272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이란 단어는 2359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인생에 의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들은 분명히 물질관에 대하여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가 하인 되고 하나가 주인 된다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식일과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과 11조에 대하여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이고 11조는 바로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기 중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이들은 장사치입니다. 기독교를 친목단체로 알고 기독교를 마치 인본주의식으로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그것도 예배고 저기서 예배 그것도 예배고 하니까 꼭 모일 필요 없다. 요즘에는 희한한 예배, 희한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온라인 교회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있는 거기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무교회주의로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대하여 인간이 변개하고 인간이 그거를 바꾸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인본주의고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게 장사꾼들이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에 대하여 하자 하면 이야기하고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로 하는 신앙을 빙자한 장사꾼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억압이고 11조에 대한 것은 물질 착취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모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구제하는 것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 된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내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언제 도적질했나이까 라고 말하는도다. 11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만큼 그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주의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되어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저주의 나무이고 나쁜 나무여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죄인 만들어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도 되지 않았고 이렇게 고통도 안 받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선악과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말씀나무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이건 하나님 주권이야. 이건 건들지 마. 하나님이 그거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으로 먹되 모든 물질 내가 돈 벌어서 쓰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졌지. 그래 거룩하게 썼으면 좋겠어. 다 너희가 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모든 시간이 있어 일주일을 168분의
그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시간에 대한 때우는 것이라 취미가 아니고, 내 물질에 들여져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니, 내 삶에 뭐가 주인이니 하시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거는 하나하나 모든 거를 아껴 쓰고, 물도 턱턱 걸어 잠그고, 물도 다 아껴서 사용하고, 화장지도 조금씩 해가지고서, 교회 거는 그냥 탁탁탁탁 빼가지고 그냥 불이 켜져 있던 꺼져 있던 내 거 아니고 하니까 뭐 내가 헌금한 걸 내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거는 하면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막 신발을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모른대요. 너 어떻게 신발을 그렇게 깨끗이 닦냐 그랬더니 내가 산 거거든요. 그랬더래요. 아버지 엄마가 사준 거는 그거는 막 그냥 헐라부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사준 거는 막 손이,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마음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 성물을 사랑하고 교회 성경책 위에는 뭐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어도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지 않고, 성경책은 바로 소중히 여겨야 하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특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뭐가 너를 주관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나이다 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였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린, 그래서 우린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드렸느냐 작게 드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적 행위로 이와 같이 내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하소서. 주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물질 가운데 모든 건 임으로 먹되 선할 걸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은 건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